은혜 받았어요. 촉촉해요. 근데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때요? 마음이 다시 굳어져 버려요. 정말로요. 또 자고 있어 그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고요. 맨날 나만 시켜 그런 사람도 있고. 따라해서 연수. 집에 가면 연수 있어요. 직장에 가면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인데, 다시 말해 은혜 받으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촉촉해진다는 것은 은혜 받는 사람인데요. 습기가 없으므로, 성경에 나오죠. 습기가 없으므로 뭐 했다? 예? 아니요. 습기가 없으므로. 성경대로 습기가 없으므로 결실을 하지 못했다. 습기가 없으므로 결실하지 못했던 게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자, 옥토는요, 습기가 있으므로 30배, 60배, 100개 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 안 될 것이 없고 이해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돼요. 해석이 돼요. 전번에는 안 되는데 지금 돼요. 그 사람이 그만한 상황이었구나. 그런 배경이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해가 돼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에는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습기가 없으므로. 습기가 있으면, 자, 우리가 일본을 제가 오키나와 갔죠. 몇 시간 늦었어요? 비행기가 2시간을 늦게 간 거예요. 도착할 시간에 2시간을 여기서 늦게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니까는 2시간 늦은 것이 다 뭐가 됐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올 때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쫓겨가지고 용서가 안 될 텐데, 가니까는 용서가 돼. 놀러 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마음이 촉촉한 은혜가 있어야만 용서가 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요만한 것도 찾아가지고 따져. 용서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촉촉해지는 생활은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요. 자, 우리는 예배 드리고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생활에서는 땅을 보고 살아. 내 현실에서 땅을 보고 산 거예요. 예배 드려놓고 생활에 가서는 땅을 봐. 내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내 현실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땅을 바라봐 버려요. 땅을 바라보면 마음이 굳어지죠. 아무리 어렵고 그런 환경이어도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아멘. 이런 것들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이제 더듬어서 좀 합시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야만 은혜가 촉촉해져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더 들어가지 못하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교회 봉사한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듣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새 은혜가 와서 마음을 촉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더 들어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틀이 생겨서 그 식으로 해버려요. 다 하는데 뭐만 해요? 마음만 굳어질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촉촉한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들어가야 되고, 사역 안에 오면 사역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가면 굳어진 마음으로 그 사역하는 것을 지켜만 봐. 어떻게 한가? 그거 참여는 안 해.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이 되지 않아.
그 안에서 내가 구심점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이 어떻게 대책이 안 돼요. 몇 사람이라도 옆에서 목사님 합시다 하면 네가 차고 나가버리겠어요. 근데 몇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는데 같이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려고 하지 제가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고 형편이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동역해 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친해진 거예요. 더 들어가면 친해지죠. 더 들어가면 더 친해져. 그러면 마음의 교감이 된 거예요. 교감이 되면 아, 이분이 누구나라고 알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죠. 교회 안에 더 들어가면 교회가 친해져요. 늘 들어가면.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와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 교감이 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함께 일하자. 근데 교회안까지 안 가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첫 번째 교회 안에 왔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친해지죠. 서로 알아요. 교감이 돼요. 마음이 촉촉해지면 주고 마음이 교감이 돼요. 야, 우리 이런 마음까지 주셨는데 이런 마음 하자. 이렇게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만 그러겠습니까? 사업도 똑같아요. 어디 일하는 데도 똑같아요. 두 회사가 두 그룹이 교감을 하면 나중에는 뭐 작품이 나와. 좋은 거 만들어내자. 네가 어느 정도고 나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기발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더 이상 딱 거리를 주고 너 이만큼 나도 이만큼 친해지지 않고 교감도 하지 않으면은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돈만 왔다 갔다 거래하지 둘이 발전이 없어요. 회사도 그렇고 인간관계 공동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촉촉해지는 생활은 뭘까요? 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왔으면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면서 친해져라. 친해지면은 뭔가 여기서 밥도 먹고 시간도 모르고 그러다 하면 마음에 교감을 된다. 교감이 되면서 거기가 촉촉한 은혜가 오면 야, 우리 뭐 하자. 이런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오늘 청년들 모여서 목장 모여서 이 정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멀리서 어떻게 한가 보자는 아니겠지만 내 형편이 이렇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면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힘이 없습니다. 뭐 해도 오늘 말한 것처럼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없어. 풀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버려요. 친해지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교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이 일을 해야 되는 데만 생각만 하지 같이 안 나눠버려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복을 교회도 못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성도들도 메말라져 버려요. 그래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또 빠져나가고 자녀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아는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왜 빠져나갈 거예요? 메마르니까. 메마른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빠져나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끈끈한 정이었고 끈끈한 교제하고 끈끈한 교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나간 거예요. 누군가가 교감을 했으면 안 나가요. 우리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도 서로 막 여러 사람 모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청량교회 마덕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배 끝나면은 남전도나 여전도 남전도 회원 부부를 몰고 다녀. 10명, 20명씩.
신앙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 섬겨.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늘 그런 거예요. 신앙은 안 좋은데 이런 성품이 있어. 근데 교회 장로님도 됐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장로님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니도로 생각하니까 세운 거예요. 그 사람 정신은 뭐예요? 뭔가를 못하게.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원로 장로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전혀 예상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 원로가 안 되고 전혀 마더길 장로님이 원로 장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배우지도 않았어요. 누구요? 관계를 잘한 사람, 친해진 사람, 교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할 일만 딱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성경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같은 편이 필요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목회자에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같은 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 줬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준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담이 애롭게 보여서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화를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회를 도와라 그러죠. 목회가 예롭게 한 거지나 혼자 힘들게 한 거지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돕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되고 교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의무로 그런 거 아니라 노로 가르친다고 하죠. 성경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해 봐줄게. 가서 해. 그가 배워야 될 것 같고 불쌍하고 좀 신앙이 자라야 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만들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불쌍히 여겨서 짠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가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같은 편이 되어준 거예요. 이거 돕는 배필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화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지요. 하나님의 아담을 위해서 화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된 거예요. 화를 만들어줬는데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됐어요?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관계가 딱 됐어요. 그러면은 둘이 이제 더 가까워져야 되죠. 그럼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 교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교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딱 거리주고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돼. 더 이상 오지 마. 뭐 시키지 마. 이렇게 할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워져야 돼요. 하여튼 가까워져만 친해져야만 교감이 돼요. 속마음을 알고 교감이 되고 친해지고 서로 필요를 그렇게 채워준 것처럼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것보다 항상 마음이 촉촉해지는 뭐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시간 좀 보내는데, 자, 보냈죠? 그 밥 사준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안 하면은, 안 만나면 그 이상 관계가 안 되지요?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요?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아니하면 친해지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야만 친해지고 나중에 교감이 되고 그 다음에 네 것 내 것이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자, 제가 부산을 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자, 나가서 밥도 먹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 밥 먹은 걸로 끝나버리면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그 다음에 부산 내가 가면 또 연락하면 그분이 또 서울 올라오면 나 얘기하면 또 만나서 한다면 친해진 거예요. 나중에 교감된 거예요. 그러면 부산의 친구가 되고 그는 서울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목장이나 교회 안에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친해지지 않아요. 나를 내려놔야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요. 그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 오면 친해진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감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나 시간 없어 그럼 끝나버리고 더 이상 나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끝나버리면 교회 안에 참 너무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해. 다 갖고만 있어. 고철이 되어 있어. 땅에 묻어두고 있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막 이렇게 생각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교할 수가 있어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가 된 거예요. 어디 책을 보거나 딱 이것만 하면은 지식은 메마른데 내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늘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눔이 되고 설교가 된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요즘 늘 보면서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뜻을 정하고 관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니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근데 관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듣고, 자, 사자굴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관계를 안 하면은 사자굴에 뭐요?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싸워버려. 타협해버려. 그럼 관계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자굴이 있어도, 풀무불이 있어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교감하니까는 하나님이 사자굴까지 오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활의 현장까지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하나님 안으로 친해지고 교제하고 교감하면 그분이 내 지금 고민하는 곳에, 내 기근이 있는 곳에, 내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 얼마나 하나요? 우리 안에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촉촉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묵상할 줄 알아.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은 아는데 안 해버리면 친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 알아. 묵상할 줄 알아. 근데 더 이상 안 해버리면 친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늘 하면 생각이 관찰이 돼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그건 내 마음에 툭 와요. 나는 이런 생각인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줘요.
이거 어떻게요? 교감된다는 거요. 아주 이것은 중요합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서요. 그 다음에 교감이 돼요. 깊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촉촉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과에 가까워지고 친해진 다음에 교감을 했더니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늘 생각나. 이것보다 촉촉해지는 거예요. 내 어디를 가도 그분이 생각나네? 그 말씀이 생각나네? 그 사람의 마음에 뭐요? 촉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대판 싸웠어, 오늘. 대판 싸웠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내 마음을 촉촉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아니, 생각으로 마음이 막 열불이 나서 가슴이 뜨겁고 혈압이 오르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말고, 싸움해가지고 이거 씩씩거리면서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혈압 오르는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늘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환경에 가든 간에 그분이 생각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 촉촉한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이어버려요. 어떤 상황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촉촉한 은혜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아멘요. 이런 은혜를 좀 하세요. 장문덕 집사님, 졸음이 온 거요? 오늘 안경 써서 잘 보여요. 피곤하면 좀 서서 들으세요. 서서 들으시고, 지금 한참 졸음이 올 시간인데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말로는 내가 교회가 좋아 그러죠. 교회도 풍대해야 돼. 말로만 하죠. 관계를 하자고 말로만 해. 그러면 그 마음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기지 않아요. 말로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돼야 돼. 교회가 궁유리 여겨지고 교회 좀 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면 마음에서 막 생각이 오나요. 근데 말로만 하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말뿐이요. 촉촉한 거 없습니다. 말로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90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 달라야 되잖아요.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설교 들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한 달 후에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 하나를 바꿔준 것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버린 줄 아세요? 생각 하나가. 나는 이렇게 좋은 생각하는데 그 생각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요. 내 작은 생각 하나가. 그래서 관계 형성이 모자라면 교감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할까요? 기도가 부족했죠. 너가 이렇게 한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 거요? 교감이 부족한 거예요. 하늘이 안 닿아. 좀 친해지고 교감해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해라. 하늘에 닿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적다 그랬죠. 친해지면 신뢰가 가면 믿음이 커지죠. 교감이 되면 그 마음이 확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해 안 사라져요. 다른 것을 제껴놔도 이거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요. 믿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친해지고 관계를 갖는 거고 교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믿음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봉사가 하늘에 닿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원장님한테 띄워주세요. 자, 빌립보서. 자,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자, 가까워져서 친해져서 마음을 교감한 거예요.
자, 3절 시작. 그러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이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관계가 되죠. 하면 할수록 친해지죠. 나중에 교감이 되죠. 예수의 힘이 나에게 와요. 예수의 권세가 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표현이 궁율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냄새가 나죠. 자, 권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능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두운 문제 풀 때 나도 풀어져서 할렐루야. 교감이 되면서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칠지어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툼, 허용 하지 말고 은혜가 오면 다 용서가 돼요. 자, 용서가 그냥 안 돼요. 그냥 용서할 거야 한데 아니야. 네가 그 정도 노력하지요. 용서, 마음에 이런 거, 말씀에 순종하려고, 용서하려고 막 되면 그 용서하는 예쓰는 마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그 은혜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환경인데 말씀으로 살려고 예쓰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교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성격 같아서는 그 일을 못해요. 용서 못해요. 그럴 수 있는데 은혜가 오면 용서가 돼. 그래서 주님, 내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본 거예요. 자, 굳어진 마음을 했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자, 시작. 자,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함께한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그런데 자, 저로 보세요. A, B, C. A가 있는데 B가 어려워. 그럼 A가 B에 대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준 거예요. 자, B가 있어요. 근데 C가 있어요. C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B가 C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준 거예요. A가 어려워요. 그러면 C가 작은 예수가 되어준 거예요. 서로 이웃이 되어준 거란 말이에요.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내 형편을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형편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붙여.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 작은 예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탕자 묵상을 하면서 집에 가면 탕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준 거예요. 내가 탕자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아버지가 되어준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작은 예수가 되어준 것처럼 아버지가 그날 되어준 거예요. 이게 친해진 거고, 교제하는 거고, 교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돼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거. 그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답니다.
하나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는 메시지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에레미야 17장 한번 띄워주세요.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그래도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8절 해주세요. 다시 7절요.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러죠. 그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했어요. 그럼 오늘 제목으로 항상 시냇가는 마음이 촉촉해지는 인생이에요. 결실에 지장 없어요. 날씨가 가물어도 뭐 더워도 아무 관계가 없어. 기근이와도 관계가 없어. 마음에 촉촉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크게 하면 이거 딱 들어와요. 이거 의식하고 사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나만 안 돼. 마음에서 결정한다니까요. 예배자 되십시오. 촉촉한 은혜를 받고 내가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그리고 친해진 사람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교감을 하죠. 아침에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한 말씀이 오늘 내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어요. 마음 하나님과 조율해서 하루 시작하는 거. 다 좋은 훈련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자, 시작. 여기에서 단어가 있어요.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대요. 이거 의미를 가지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 번성하는 생물, 사업이 장사가 내 농사가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한다? 살아난다. 마음에 촉촉한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에서 다 막 살아나고요. 내가 그거 품기만 하면 막 일어나. 내가 그거 만지기만 하면 막 일어나. 내가 거기 관여만 하면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자 모든 것이 뭐한다? 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산대요.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마음이 촉촉해지는 생활을 에스겔서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또 씨 뿌린 비유에 마음에 습기가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은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교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감이 되면 기도가 믿음이 하늘에 닿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친해지게 하옵소서. 그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닿는 생활들이 되도록 항상 마음이 촉촉해지는 하나님과 연결된 넉넉하고 촉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 이후에도 좋은 결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